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인생의 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복이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게 인간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와의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존재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있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피조물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저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세상에서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얻어진 결과.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복을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복을 안 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타락된.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된 삶은 이 부패하고 타락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되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삶, 그걸 타락한 삶, 부패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타락,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배역하고 반역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딸들이 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불완전한 이성이지만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독특한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내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늘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부패하고 타락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제 대꾸되는 그런 표현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신의 아들을 의미하고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딸들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그 여자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감각적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가인의 후예로 온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성경에 루아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생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혹은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양한 그 문맥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 성령을 이제 하나님 사람에게서 이제 성령을 이제 거둬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흙덩어리를 지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게 하시게 하셨는데 이제 그 영을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숨결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도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에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 숨결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물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륜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고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리빙 산다는 말이에요. 또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들은 이제 뭐가 됩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 살아있긴 호흡을 하긴 하지만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인생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피조물의 그 상태에서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던 자리에서 그 복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육신의 삶을 사는 존재를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력이 계속 부어져 이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던 그 사람들, 그 타락한 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8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노아가 누구죠? 우리가 앞장에서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 사람이 이제 셋이었잖아요. 아벨을 대신하는 셋. 그 셋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누구에게서 그 족보가 이제 그쳤냐면 노아에게서 그쳤단 말이에요. 노아.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따르면 이 노아는 셋의 10대 후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4대 후손인 거예요. 자, 이 셋이나 에녹의 삶은 뭐였습니까? 셋이나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줄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일구며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것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셋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원시 언약, 창세기의 그 원시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녹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 말씀을 표지 삼아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 지금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족보를 이어받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진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건데, 이제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실 건데, 그때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언약의 약속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언약의 씨를 그 노아에게 이어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죄악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범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로지 노아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신약성경 뒤로 가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100%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7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믿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 그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그 존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 홍수처럼 세상을 그렇게 모두 멸하실 때 뭘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서 그렇게 성령을 거두시고 또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끝에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120년 되면 다 종말을 맞는단 말이에요. 다 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살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셈은 5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셈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그 자식들도 몇 대에 걸쳐 가지고 400년 살고 300년 살고 누구는 200 몇 년 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조차도 120년을 훨씬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부터 수명이 120년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멸하시려고 홍수로 모든 인생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120년까지밖에 이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서 반역하는 그런 인생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걸리는 그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멸해도 당장 심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0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몇 명밖에 노아와 그 가족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하고 심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지을 시간을 주셔요.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참으시는 시간. 심판을 유보하고 그렇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장 세상을 멸해도 이상하지 않으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자기 육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회를 물같이 쏟아버리는 사람은 모두 다 심판, 멸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 그때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인 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가진 돈으로 살고 또 내 비전으로 살고 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받을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이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